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셨습니까? 아멘. 네,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준 지사님이 감기가 심하게 들었나 봐요. 네, 성경 봉독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빨리 나으기를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알바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독일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괴팅겐에서 이제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 전에 먼저 3일 동안 제가 같이 좀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3일간 저랑 좀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장 선교로 갔던 나라이고요. 또 그곳에서 함께 김치를 만들고 또 같이 선교했던 그 전체를 디렉트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전체 담당했던 총괄 담당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감동스러운 은혜와 어떤 감동들도 많이 나눴고요.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도 좀 몇 개 나눴습니다. 알바니아는 동유럽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유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알바니아는 또한 이슬람 국가이고요. 그리고 학교, 병원, 어떤 상점과 같은 인프라, 삶에 필요한 인프라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머리 깎는 것도 쉽지 않으시대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수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수도에서 있다가 주말에만 또 사역지로 이렇게 옮기셔서 주말에 가서 사역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만났던 그 선교사님은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복음이 필요한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집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을 보낸 학교가 이제 알바니아 현지인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인 학교로 이제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알바니아 시골 학교의 현실은 수도권도 교육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골은 더 열악하죠. 애가 학교 가는데 2시간 만에 집에 왔어요. 3시간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놀다 왔어. 그랬대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뛰어놀다. 어떻든 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리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제 알바니아를 이제 조금 꽤 하는 걸 보면서 한 3년 지나면서 애들이 알바니아를 되게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잘 다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첫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되게 충동적이고 이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상담이 필요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못 보겠다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 그분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첫째 아이가 학교를 갈 때마다 같이 학교 가서 같이 뒤에 앉아 있다가 옆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오고 같이 데리고 이거를 1년 동안 하셨대요. 1년 동안을.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요.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나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이 그거더라고. 어느 날 난 죽을 거다. 예고를 했대요. 자살할 거라고. 그러니까 첫째 형과 엄마 사이에서 너무 힘듦이 막 보여지는데 자기조차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걸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쌓인 거죠. 계속 쌓이다가 첫째는 이걸 표현했는데 둘째는 이걸 쌓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자기가 더 힘들게 할까 봐. 근데 자기가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고민하다가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상상만 해봐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할 때 기준이 현지인을 중심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먼저 현지인들을 잘 리더들을 세워서 이들이 직접 사역하고 자기는 이제 또 다른 곳에 또 빠지고 또 사역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자리가 잡게 되었고 현지인들이 일할 수 있게 현지인 리더들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알바니아 수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사모님도 우울증이 좀 심하셨어요. 저번에 작년에 겨울에 만나서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수도로 이제 집을 옮기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주말에 가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운동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 어머니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대요. 올해.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먼 타국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선교사님의 그 많은 희생의 이야기들, 헌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나의 어떤 부귀, 나의 어떤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를, 또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시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땅에 가신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과 수고,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으셨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각자 나라에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우리의 희생과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정한 높은 위치에 오르고 어떤 최고의 인기에 다다랐을 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광, 그걸 내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임당하셨을 때 영광 받으셨고, 또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더욱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선교사님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시골에까지 들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이슬람이라는 문화 가운데 묵혀있는 저 시골,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것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간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요,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 희생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알바니아 선교사님 얘기 듣는데, 한 선교사님이 알바니아 그 선교사회를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한 분이 가셨대요. 너무 좀 안 좋게 하고 가신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어쩌다가 하나이더라고요. 소수예요, 소수. 그렇게 이용하고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은 소수고요.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저는 제 자녀들이 가장 저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녀들이 그리고 독일에 올 때요, 얘들이 선택권이 없었어요. 뭐 독일에 갈래 말래, 너 한국에 살래, 이런 거 없었어요. 아빠가 독일에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오니까 애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끌려온 겁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알바니아와 독일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제가 유추한 상상을 했을 뿐이지만, 독일에서 지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죽고 싶을 만큼의 어떤
형통스럽다면 저는 어떨까? 한번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상상만 해봤지만 어떨까? 쉽지 않겠다. 이거 되게 많이 어렵겠다. 정말 많이 어렵겠다. 아주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그럼 받을 상급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보답, 어떤 보상을 주실까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 보답으로 주실까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요. 분명히 부유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번영과 형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을 위하시라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보물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늘의 보물로 쌓아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삶의 태도.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옳은 일이죠. 지혜로운 투자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혜롭게 투자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탐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즉 동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를 위한 것을 쌓고 싶으면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오직 나를 위한 소비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쌓아두고 내가 누리기 위해 간직해 두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재물을 모았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큐팅 묵상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남유다의 지도층들, 부유층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또 아래 자기 밑에 있다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부유함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번 주 수요 묵상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돈을 쓴다는 것이죠. 여행이나 어떤 즐거운 일, 즐기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여행이나 어떤 즐거운 일 곳에 돈을 씁니다. 여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여행을 위해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죠. 그것은 여행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어도 그 요리에 돈을 내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죠. 취미로 어떤 것을 모은다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어떤 한정급한 굿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모으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마블 팬들은 마블 뭐 굿즈 뭐 모으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즉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취미생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네. 수요 묵상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적었던 것처럼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내가 번 것을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네, 한편 우리 인간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쓴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왜요?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순전히 내 것,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근본적으로 내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가 소유세요? 하나님의 소유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심지어 성경에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재물을 조금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청직이에요. 종, 그냥 임시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주인이 여행 갔을 때 잠시 맡겨가서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라 생각해요. 아유 주인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 이거가 내 것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개념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재물도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또 그것은요 내가 땀 흘리고 일하여 버렸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버는 겁니다. 이런 어떤 종류의 재물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속한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관과는 다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중요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둘로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여기서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로스, 노예 종과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이 세상의 보물로는요, 또 돈이나 명예로는 우리가 영원, 영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열심히 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는 것을 열심히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물질을 쌓는 방법은 계속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는 겁니다. 저축한다고 하죠. 계속 모아놓는 것이 물질을 쌓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물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내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선행을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을 만들 수 있는 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래요. 사람이 여윳돈이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죠. 그리고 돈을 예치받은 은행은 맡긴 액수만큼 예금한 사람에게 빚이 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하든 돈을 더 주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도움을 베푸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뭐라 말씀하시죠?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과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어서 돕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내 이웃에게 향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계속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 가까운 영역에서 시작해서 이 영역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크게 칭찬하신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렙돈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방식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주기 위해서 1유로짜리 2개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신 것은요,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과부가 넣은 헌금함의 헌금 내용이요,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누구보다도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받아야 할 불쌍한 이웃에 속한 사람이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 헌금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왜요? 과부가 이렇게 한 거,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단 이 두 렙돈도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자기 것을 남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국에도 보면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여러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근데 대부분은요, 부유하지 않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요. 없는 와중에 더 많이 나누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의 한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성경이 율법이 얘기한 모든 율법을 다 범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후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 얻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그 청년이 굉장히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상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알바니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분들의 그 오랜 헌신의 시간, 그냥 그 땅에 살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물질, 그 가족들의 헌신, 또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저는 하늘에 쌓은 상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죠. 저는 주일날 아침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요. 아침을 먹지 않고 주일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어떨 땐 30분, 어떨 땐 40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요. 아내가 그래요. 아니,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목욕을 하는 거지 나가면서 목욕을 하는 사람 어딨냐고. 그냥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저의 작은 어떤 삶으로 드리는 기도와 헌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희 아내가 둘째 요한이를 낳은 후에 1년 후에 이제 간호사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갔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도 재정을 모아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일을 하러 나갔고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3호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최대한 이제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럼 반근무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3교대라면 주일날 3교대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럼 밤에는 갈 수 있으니까 반근무만 하겠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반근무만 했습니다. 그렇게 반근무만을 계속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내가 갑상선 약을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갑상선이 되게 많이 커졌다가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니까 약으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오기 전까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독일에 와서 몇 명 없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교회를 지켜야 하나 고민할 때 있었던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지난 5년간 지금 이제 쭉 교회와 예배를 함께 하면서 헌금하는 것으로 아내가 모았던 그 모든 헌금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꼭 아내의 생명 같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교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보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되었을 거라고. 영광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을 끝으로 아내가 모아둔 돈을 다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야 되겠는가요? 걱정이 들까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2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읽은 말씀은요, 반대로, 그럼 재물이 없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는데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더욱 세심하고 더욱 세밀하게 보살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4번이나 반복해서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4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전혀 걱정 없이 그냥 그럼 마음 편히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걱정, 근심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크게 근심하셨습니다. 크게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염려, 근심하는 것은 아주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4번씩 반복하면서 염려하다라는 말하는요, 염려하지 마라 할 때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는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입니다.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불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 근심과 염려는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쓰는지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에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이게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모두 그것에서 죽었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요, 세상의 죄와 그럼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게 자꾸 만들어요. 근심 걱정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염려 대신 내 삶을 통해 그럼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실까를 걱정합니다. 그것을 연념하고 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신의 죄와 과오, 나의 잘못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즉 회개에 대한 근심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8절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존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교훈과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막 살 수 없습니다.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다가 또 지금 들었을 때는 쉼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것에만 집중하면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하시는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전부를 여기에 걸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